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한 백적 간도에 떠있는 위치에 있든지 대중 속에 또 군중 속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현실이고 본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함께 함으로 행복한 자인 것을 스스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지 명예만 또 물질만 또 어떤 그 좋은 보물만 가지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 명예 권세 또 부귀 영화 여러분 건강 미래 소망 천국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이 말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훈도 비유도 예화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문자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또 원문에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한 문자에 보면은 충자가 뭡니까? 충자가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을 받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뭐냐? 마음 중심,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인지 마음에 없는 것은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담아 있을 때는 거기에 진실이고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자는 뭡니까? 충성하는 성자는 말씀은변에 이를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은변에.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말하는 겁니다. 변사들은 말을 참 잘해요. 말 잘하는 건 앵무새도 말을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 이것이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한 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내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충성이란 말을 아만이라고 했어요. 한번 아세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 우리가 헌신을 몸을 바치는데 주님 오른손만 바치겠습니다. 왼손은 내가 좀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제는 바치고 오늘은 내가 좀 자유롭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온전히 온몸 전체를 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또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참 순종은 뭔가 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이고 온전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가 아들 딸한테 물을 좀 떠오라고 했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나 냉수 좀 떠오면 좋겠다. 네 하고 떠러 왔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언제 떠왔느냐? 저녁 때 떠왔습니다. 예? 그 순종인데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또 물 좀 떠오라고 했는데 물을 조그마한 한 숟가락째로 들고 온 거, 그 물을 떠오긴 순종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한 대접 한 컵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여기에 충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자, 죽도록이라고 했어요. 죽도록. 영문에 until the라고 했어요. 죽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죽는 날까지 시간적인 것도 의미하지만은 또 정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에게 세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고 안전한 자가 되고 쓸모 있는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쓰시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데, 자, 이 충성이란 것은 뭐냐? 사명자로서 선택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해서 사명자로 부르시느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질 않아요.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일꾼을 선택할 때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을 지을 때에 땅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기초가 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기본이 뭐냐?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없으면 세상 없는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말씀도 기록하게 했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훈련시킨다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해서 집을 달리고 손가락을 잘라서 결심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음을 막 그냥 집어뜯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해도 완전한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주 강팍했고 기독교를 막 앞서서 진두주의 비판을 했고, 기독교인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잡아 죽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아주 극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디를 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흑암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몇 분 만에 팍 거꾸러져 가지고 한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 아니에요. 도덕과 철학이 윤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은 결심명시하는데 돌아서면 다르고 대상 따라 다르고 여건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절대 사람은 조숙변은 옛말이에요. 작심삼일도 옛말입니다. 지금은 조조변도 안 돼요. 아침에 먹으면 아침까지 못 간 사람 많아요. 방에서 먹으면 밖에 나가면 변하고, 교회에서 먹으면 직장 가면 변하고, 집사들 만나서 먹으면 동창들 또 만나면 또 변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나진판 고장난 배처럼 우리는 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윤리 철학이 아무리 명언이 좋아도 가언이 좋아도 그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고 5대 축복이 막 쏟아지고 언제부터?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역사하고 거기에 하답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의 뜻을 묻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아까 말한 충성의 뜻을 말씀드리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죠? 충성된 사람에게. 자, 본문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자, 하나님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려나요? 또 이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 죽이도 못 들어가요. 아예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아예 흉내도 내고 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거성 인물도 책도 만들어보고 다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전부 보면요, 교계나 정치계나 사업계나 외교관들이나 의사나 교수나 전부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팽이는 돌아가면 초점이 있어요. 예? 어떤 방송은 팽이를 돌려가지고 우린 중심으로 바른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팽이를 돌립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마력을 다하면, 자전차도요, 여러분 옛날에 타보면 알지만 저는 자전차도 오늘 많이 타봤고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주차장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모습 보면요 내가 봐도 멋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자전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속력을 다 내면은 자전차 핸들을 안 잡아도 그 초점이 있어요. 안 넘어져요. 달리는 데서 바로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 막 손 들고 막 밟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이지만은 중학교 때는 쫙 달려가다가 여학생들이 있고 하면 보란 듯이 손 들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교훈은 정말 뭐든지 전심전력을 다하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대개 이 집 저 집 이 집 다니면서 험담하고 다니는 시골에 이런 사람들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그냥 빈들빈들, 그러나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들을 사이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도 부족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하고 열심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볼 때 충성된 군사, 집사, 충성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언제 봐도 너는 참으로 정말 볼수록 충성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일을 부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여기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 신실하였고 제가 영문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faithful하고 똑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집에
충성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청년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체력을 가졌던 그 쓸모가 없어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물건 영권 인권 장권 축복권도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착오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게 전자 또 자동 뭐 요즘에 오토매틱 해가지고 사람 핸들 안 잡아도 이게 다 감지해가지고 센서 감지해가지고 요즘에 달리는 자동차가, 그래서 저 세게 달리다가 저 차를 어떻게 믿고 저 몸을 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앉아 있는데 핸들에 지 혼자 우로 좌로 가고 서고 또 사거리 가니까 센서로 자기가 서게 되고 하는데 저거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기계도 믿고 타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도 믿고 그 생명을 거기다 싣고 다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다 통째로 맡기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의 가장 큰 의미 중에 충성은 뭐냐? 충성은 맡은 자의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부름 받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의무예요. 맡은 사람이 다른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죽거나 사나 거기에 죽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사활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정말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아무런 눈에 안 보인 것 같아도 해놓은 것은, 심어놓은 것은, 일해놓은 것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대개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은 뭐든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핑계 대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 놓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려놨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게 쭉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곳간에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맡은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의무가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무엇을 맡았든지 거기에 첫째는 기도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생명 떠난 송장이 아무리 액세서리 몸에 걸치고 밍크 코트에다가 롤렉스 시계에다가 그 핸드백에다가 명품 옷을 다 걸쳐 입고 그렇게 해도요, 여우 목도리 뭐 100개를 둘러도 그 소용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이라는 이 일에 하나님 전적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면 국가 공무원이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세 가지가 해당돼요. 뭐냐? 첫째는 유기죄, 업무 유기죄가 돼요. 둘째는 업무 태만죄가 돼요. 세 번째는 업무 이탈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맡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의 업무유기죄요, 업무태만죄요, 업무이탈죄가 되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여러분, 여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니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충성하지 않으면 몇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요. 불이익. 어떤 일이 오냐? 첫째는 믿음이 파손돼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파손될 겨를이 없어요. 네? 하나님 지켜주고. 또 두 번째는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타냈죠? 보세요.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충성하면은 다른 허탄한 이야기 들을 사이도 없고요, 예? 자기 일이 바쁘니까 남의 일을 간섭할 사이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집중하게 하고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없으면은 이 말도 들었다가 저 말도 들었다가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방향이 없습니다. 자기 어떤 뚜렷한 이슈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일에 사명감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절대로 다른 허탄한 교훈이 거기에 휘말리거나 그런 것이 침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가난이 온다고 했어요. 자, 우리 잠언 10장 4절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제가 좀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부자 됩시다. 그런데 어떤 자가 부자가 되느냐?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사람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미천이 없는데, 자본이 없는데, 여건이 안 맞는데, 환경이 안 좋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없으면 막 손에 빈손이라도 막 자꾸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부른 데가 없으면 혼자라도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쌍해서라도. 그래서 포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 그래요. 연습. 하나님이 그 뭔가 일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빨리 이끌으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우리 경건은 그래서 연습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난하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앞에는요, 일평생 억만분질도 쓰다 못 쓸 그런 것이 쌓여 있어요. 있는데 그릇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5대 법칙에 의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지. 여러분은 다 부자예요. 하나님이 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게으르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가 돼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보세요. 게으르면 악한 사람이 돼요.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도둑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타고나서부터 그렇게 도둑이라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그런 렛대루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으면 도둑질 악하게 돼, 마음이. 응? 우리 선한 사람일수록 보면요, 자기 이익이 있는 사람은
참선이 하다 보면 미술을 열심히 그려도 그런 사람이 어디에 빠져들지 않아요. 자기 일에 열심히. 뭘 제조업하는 사람도 또 어디 직장의 쿡들도 전부 자기 일이 있어서 크고 작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뭐든지 좋은 취미는요, 선한 취미는 가질수록 좋아요. 아주 좋고. 자, 우리 끝으로, 자, 충성에 대해서, 이 충성은 뭐냐? 충성은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입니다. 통로. 무슨 통로? 크게 쓰임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요, 충성된 청지기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했잖아요. 뭐 큰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했듯이. 그런데 충성하고 나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막 10고를 맡겨주는 그런 막 확대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크고 작고 간에 자기 형편대로 충성하면 돼요. 많은 것에서 그거 또 자기에게는 적은 거, 없는 사람은 적은 것이 또 많은 것이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10원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나는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할 수 있고 언제나 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람, 한마디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저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살아왔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맡은 일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